저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대학생 때 첫 실험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요즘 저는 보통 9시에서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력이 가장 높은 이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또 산책도 즐깁니다. 지금은 이런 패턴이 너무도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했을 때, 도전했을 때인 대학생 때는 이렇게 일찍 자고 매우 일찍 일어난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당시 3.1교회 목사였던 전병욱 목사였습니다. 그가 책도 참 많이 썼는데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40권 정도를 읽었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많이 보고 또 영향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책 한두 권도 읽기가 쉬운 게 아닌데 한 사람의 책을 40권 정도 읽었다. 그 다음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의 책을 다 사서 읽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말로 핫했습니다. 3.1교회 그리고 전병욱 목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청년들은 밤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중심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밤 문화를 배격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 키워내 갔다는 점이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3.1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었는지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 사법시험에서 합격하는 합격자의 1%가 우리 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정도니 대단한 거죠.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 당시에 사법시험 한 500명 정도 합격했던 것 같은데 1%인 5명이 이 교회에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드디어 3.1교회 청년들 또 목사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 일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해에 처음으로 국립대학교 교환학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게시판에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고 또 흔쾌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거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국립대학교 교환학생 제도. 국립대라면 어디든지 일정 성적이 되면 지원하고 다닐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지 북진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닐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서 남진하여 부산대학교 법대에서 공부를 할지를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서울법대는 좀 두려웠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가까운 창원에서 가까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서울대를 갔을 것 같습니다. 서울법대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화 타짜의 김혜수가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말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공부를 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왜 이래? 나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한 남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참 아쉽죠. 돈이 없어서 부산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시원에서도 방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는데 저는 제일 작은 방,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을 계약했습니다. 책상 하나가 있고 침낭에 제가 누우면 머리하고 발하고 남는 공간이 10cm 정도씩 되는 정말 좁은 한 평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8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부산대 앞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인 장전중앙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기도 제목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냐 하면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전병욱 목사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새벽에 온 인간이 되기를 꿈꾸었고, 또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복음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신학생도 아닌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사실을 준비한답시고 교양 과목은 안 듣고 법 과목으로만 18학점을 채워서 수업을 듣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부산대 법대에 있긴 했지만 별로 친하지 않아서 관계없이 지내며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수업 듣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래도 너무 심심하면 부산의 3대 명물 아십니까? 해운대, 태종대, 그리고 부산대, 요 3대 명소입니다. 그 부산대 앞에 오락실에 가서 축구 오락을 몇 게임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런 패턴 습관이 4주, 6주 정도 되면 들지만 그래도 잠이 쏟아지는 청년의 때인지라 일찍 잤으나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고, 또 그곳에 지나는 것이 외롭고 힘들어서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새벽사람 전성기의 모습입니다. 응답하라 1999. 저는 그렇게 그 세기말을 보내었습니다. 저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참 부족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시간 그리고 아직도 밝기 전인, 지금으로 치면 새벽 기도가 있을 그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는 줄 아십니까? 6시 20분입니다. 가장 빨리 뜰 때는 4시 6분, 7분에 여름에는 그렇게 뜨기도 했는데 해가 점점 늦게 뜨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도 깁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일찍 주무시는 삶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설명된,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일정을,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어제 일과가 많고 고단했으면 늦잠까지는 아니어도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깨치고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니,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무언가 도움이 필요해서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결핍에 의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죠. 뜻을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성자의 겸손함입니다. 이미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묻고 요구하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기도 시간의 핵심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만남이고 교제, 사귐입니다. 그걸 위해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영국 런던에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장 크다란 즐거움은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에 갑자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당분간 아빠하고 저 산책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캠벨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드릴 성탄 선물을 만드느라고,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녁에 아빠랑 산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탄절 아침에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선물을 주자 캠벨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Thank you very much. 이걸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사실 이야기하자면 아빠는 너가 이걸 주는 이 선물보다, 슬리퍼보다 너의 손을 잡고 이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것이 아빠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그게 바로 선물이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것,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다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있어 줄래? 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과 사귀는, 만나는 이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우리를 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하루하루의 사역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새벽의 시간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평소에는 2시간,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다는 루트처럼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하는 역설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발견한 예수님의 승리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니 일어나고 기도가 없다면 이와 같은 능력은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적은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기적은 너무 놀라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일상의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은 일상에서 시작되고 일상에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쌓이고 쌓여서 홍해를 갈랐던 그 동풍들이 모여서 마침내 때가 되면 놀라운 하늘을 가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재충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이 한 주간의 삶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축제를 합니까? 그런데 가을에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이 계절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낸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루,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11월에는 제가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전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유럽의 스페인은 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투사와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지친 소가 자기가 정한 장소 그곳으로 가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투 중에 있던 소가 와서 머물게 되는 그 공간을 커렌시아라고 합니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커렌시아가 있는 소는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곳, 그리고 힘들고 지쳤을 때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그 커렌시아가 주님을 은밀히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커렌시아가 있습니까? 저는 3시, 4시 딱 자고 일어나면 저희 서재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이 저희 영혼의 커렌시아고 그 삶이 하루를 견인해가는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직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로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바로 새벽기도 시작이야 라고 하면 제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아직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혼자 기도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저는 새벽기도는 못해요 라고 해서 그 신학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으니 소문에 많은 이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을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까?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인생이 복됩니다. 필요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나의 필요가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결핍은, 문제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지금 번호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복음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물 들어올 때죠. 사람들이 물 밀듯이 밀려오니까 거기서 노만 저으면 많은 사역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요구, 제자들의 보고를 무시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미 사역했고 나타내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니
듣지 못한 이들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사역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 코어는 바로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병을 치료해서 그 사람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갈 건데요. 저는 20년 넘게 사역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의 순간을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일산 베델교회에서의 사역을 꼽습니다. 일산 베델교회, 그리고 그 박광석 목사님, 여러 가지로 참 특별한 부분이 많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로 다른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들으면 타 교단의 목사님들과 뭐 조를 이루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베델교회나 박광석 목사님 이야기하면 100이면 100 다 놀랍니다. 처음 들어봤다는, 그럴 수가 있나라고 여길 정도로 독특합니다. 그럼 뭐 10명 이렇게 있어도 대화의 주도권은 저한테 있어요. 제 얘기를 다 집중해서 듣고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놀랍니다. 베델교회와 그 목사님의 가장 특별한 뭘까요? 많이 있지만 전도입니다. 대부흥 전도주일이라는 전도 행사를 봄에 가을에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 기간이 되면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전도에 매진합니다. 목사들은 그때 마트도 못 가게 해요. 그만큼 전도에 집중하게 합니다. 대형 교회라 그럴 수 있겠지만 봄, 가을에 등록하는 숫자가 수천 명입니다. 그렇게 등록하면 여전도사가 등록 카드를 들고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전화를 해요. 왜요? 진짜 우리 교회 등록했냐고, 여기서 신앙생활 할 거냐고, 아니면 다 떨궈내요. 등록을 늘리는 게 아니라 등록을 줄여서 진짜 등록자, 진짜 신앙생활, 즉 대구 사는 사람이 등록했다 이러면 전도사에 의해서 떨어뜨려집니다. 그래도 수천 명씩 등록을 합니다. 수평 이동 아니냐고요? 수평 이동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한 3분의 1, 그리고 생전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제가 그때 사역할 때 제 교적에, 그 교적에 있잖아요, 제 번호가 9만 번. 고양시에 100만 명이 산다면 지금은 일산 베델교회 와서 등록 한번 해본 사람 치면 20만 30만이라니까. 한 교회에 대단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베델교회와 그 목사님을 욕합니다. 100이면 99 욕해요. 너무 기업적으로 하고 또 인격적으로 너무 무례하다, 악하다,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인격이 훌륭한 이 좋죠. 설교를 잘하는 이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영성이 깊은 목사님 좋아요. 행정력이 탁월한 목사님,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목사님, 찬양 잘하는 목사님, 잘 위로하는 목사님 다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운동 잘하는 부목사도 뽑아요. 운동 잘하는, 탁구 잘하고 축구 잘하면, 테니스 잘 치면 또 가산점이 생겨서 그 교회 가서 사역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것도 선호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하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많이 보내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입니다. 베델교를 욕하고 박강석 목사를 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한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더불어숲교회 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며 어둠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내 영혼의 코렌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삶의 목표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